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수요 예배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예배 후에 함께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흔히 겉돌거나 잘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를 물과 기름과 같다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어도 잘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밀도에 관계가 있습니다. 물의 밀도를 1이라고 한다면 기름의 밀도는 0.9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정한 면적이나 공간에 무엇이 빽빽히 들어가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름의 밀도가 더 낮기에 기름이 물 위에 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같은 공간에 공존하지만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섞여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에 그것에 맞춰 살기에 세상과 섞여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누군가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며 주의 도를 찾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유배 중에 주님께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계시를 적어 7교회에 보내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7교회 중에 4교회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버가모 교회 기억하십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 도시에서 이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화려한 에베소 교회에서 교인들은 인내한 것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는 이 과격한 책망을 이 교회에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에 주님은 그 잘못을 여쭈고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피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 칭찬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는 이 상업과 제조업이 발달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물론 버가모나 에베소 서머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였으나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염색업에 관해서는 당대의 최고라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이 비단 장사였던 루디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오늘날로 따지면 상인 조합인 이 길드가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누구라도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만 자신들의 상업을 잘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는 이방 종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압박이 되었습니다. 길드는 신전의 제사의 제물을 먹고 또 많은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교인들에게,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드문 표현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스스로를 누군가에게 나타내게 될 때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만은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시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자리한 이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론을 섬기고 있었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기에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임을 주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횃불 같은 눈과 주석같이 빛나는 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많은 신전들 앞에 세상에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그는 모든 일을 관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먼저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덕목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교회의 덕목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에게 행위가 있는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가르침들을 행위로 잘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처음에 이들이 보여줬던 이 좋은 행위들이 나중에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게 된다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에게 칭찬만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에 보시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신도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이 우상의 사상들을 전파하게 되는데 마치 버가모 교회에 등장했던 발람의 교훈처럼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시 구약 성경에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악한 왕이라 여겨졌던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그녀는 굉장히 이교적이고 잔인한 왕비로 알려져 있는데 특별히 거의 광적으로 이 바알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단을 헐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해하려 했는데 결국에는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자신을 수종하는 이 내시들에게 성 밖으로 던져지게 되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등장하는 여신도의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것은 구약시대 악한 황후였던 이 이세벨의 이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교회 안에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며 또 길들을 중심으로 이 우상숭배를 인도하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우상숭배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은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많은 교인들이 상업적인 활동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드에 가입하는 그 순간 많은 교인들은 스스로 음란한 삶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상숭배나 또 음란한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었고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결국에는 떠나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우리 믿음의 삶은 세상 안의 삶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1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다 말했습니다. 그녀가 잘못된 삶을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 은혜와 기회를 주었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스스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잃고 싶지 않은 그것을 손에 잡고 있었기에 결국 그 삶을 놓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이세벨에게 또 그녀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22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즉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침상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말했는데 그 말은 곧 그녀가 질병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의 추종자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은밀한 부분까지 잘 알지 못한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은밀하게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모든 삶을,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우리의 삶을 포장하려 해도, 의로운 척 하려 해도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없다면, 또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다면 결국 나아가 우리 삶에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또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런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주님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 남아있는 사람들, 또 믿음의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 그들이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회복과 또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게 된다면 주님은 결국 의인을 상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 안에 두며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 주인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스스로 그들에게 권세와 통치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었기에 주님이 하셨던 일을 뒤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며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는 그런 순간순간에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 자신까지 속여가며 우리는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새벽별이 되어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어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두어 그 두 가지의 삶을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듯이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